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8쪽 봅니다. 127쪽입니다. 127쪽 보세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인데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막 사랑의 은혜 속에 부흥되잖아요. 그래 그때 유대 공회의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 유대 공회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가보면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내부에 무슨 문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성령님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판 값에서 일부를 남편이 감추고 근데 그 아내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남편이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갔는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하에 네가 어찌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이렇게 했느냐? 결국 남편이 죽어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갔는데 베드로 그러죠.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삽비라가 예 이뿐입니다. 너희 부부같이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이 발 앞에 눈앞에 있으니 너도 장사하라. 결국은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헌금에다 자꾸만 초점을 두고 헌금에다 그러니까 헌금을 잘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잠깐만 그쪽으로 말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 다음에 뭘 속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 교회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의 문제를 넘어서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속이고 교회를 사도들을 속이는 이 죄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죄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완악함. 그래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그때 말씀 받을 때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진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온전하게 따라 살았더라면 그들은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 받으시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 은혜의 기회를 자기의 어떤 교만과 거짓과 사탄의 어떤 미혹에 이기지 못해서 은혜의 기회가 오히려 죽음으로 변하는 비극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잘 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더 은혜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거를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끝난 후에 자 128절 보세요.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16절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속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만 아니라 민간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민간 속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므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소문을 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생각에 모이고. 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믿음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영광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도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도들도 믿음이 좋아요.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누구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죠.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요. 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럼 재료 한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원래 믿던 신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을 말씀하며, 이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은 성전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3장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에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 뛰고 찬양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잖아요. 이게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 기둥이 이 위에 지붕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사람이 다니는 공간이에요. 이게 행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위에 천방이 있고 비가림을 천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행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솔로몬 행각은 굉장히 커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어떤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에 사람 많으면 행각에 모여서 기다리기도 하고 여기에 사람들 모여서 뭔가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설교했잖아요. 결국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 바탕으로 근거해서 또 이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행각에 모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행각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재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시작.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시며.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봅니다. 시작. 죄악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며. 아멘. 교회를 통하여 생각해요.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어둠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비춰줌으로, 십자가의 길을 비춰줌으로, 은혜의 길을 비춰줌으로 세상을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 천국 이름을 알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셋째 한번 봅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곧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며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바로 오늘날의 우리 삶 속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그 나머지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를 끝까지 추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둘로 구분됐죠.
보세요. 믿는 자. 그 다음 뭐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라는 말하고 그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그라는 단어가 뭐죠? 믿는 자. 알겠죠? 네. 믿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라는 단어가 그라는 단어가 믿는 자를 말하고 나머지는 뭐죠? 믿는 자들을 제외한 불신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저를 봅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면 이 그 나머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제외한 불신자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왜 복음을 거부했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원인이 뭘까요?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원인, 이유,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뭐냐? 유대교에 맹종하고 율법을 맹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이 최고예요. 여기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랄지라도 거부해버려요. 유대교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 땅에 짓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굉장히 유대교와 율법에 맹종하는 사람들. 어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종교 열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진정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나친 이런 종교 열정이. 지나친 종교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담액식 도상에서 사도행전에서 구성이 나오겠지만은 그때는 사도 베드로 바울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담액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까지는 유대교에 열심한 자고 율법에 충실한 자예요. 그 유대교와 율법에 충실한 열정이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열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담액식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순간에 사울이 뒤집어집니다. 뭐가 뒤집어져요? 자기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유대교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지나치게 열정하고 열심하고 몰두하고 최선을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하는 불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을 우리 오늘날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이 사상의 메인 사람, 그리고 또는 진화론이라는 이런 논리에 완전히 애착하는 사람, 여기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가 전부니까. 이게가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무신론자, 우리가 문자가 이름 아니죠? 자, 이게 연습한 게예요. 무신론자는 우리가 볼 때는 신이 없다 그러죠. 종교가 없다죠. 근데 그게 곧바로 그 사람에게는 종교예요. 무신론이라는 이 사상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종교라고. 그래 본인은 나는 무속인이여 이렇게 말하는 뿐이에요. 그래 나는 무속인이여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종교라고.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무신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따르고 이런 것에 열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정확한 게 될까요? 뭔가 하나님의 심적인 특별한 어떤 개입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성이 깨지고 이런 사성이 깨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님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알죠? 심지어는 무당 다니던 사람도 기독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어느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저희 고향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살던 그 현에 그런 길 옆에서 이렇게 뭐 그런 점을 손금 보거나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 권사님이 새벽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 말이냐, 나보다 더 큰 신을 모시는 분 떠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왔더라고요. 내가 또 큰 신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 한국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 사건이 있어요. 김진호 목사님인가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때 전도사 때 이제 한데 이렇게 사람을 점 치니까 그 가서 구경하니까 점이 안 나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무당이 안 거예요. 그 점 치는 사람이. 그래서 하늘의 신을 모신 분이랬다. 그 전도사님이 그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번에 주일날에 보니까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 그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 왔어 하니까 무당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보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신이 저 전도사님 교회 거기다 가라. 그래 왔더라. 그래서 그 분이 그 무당을 찾아서 아이고 귀한 분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 얘기했어요? 재미있게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죠. 왜? 내가 점칠 때 당신이 피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고마워서 잊어줬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통하시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분의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걸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 있잖아요. 다 신앙이 있어요. 그래 그 신앙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다 신앙이에요.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이고 유신론도 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가보면 율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그 생기가 뭐냐면 곧바로 영이라고 말해요. 영이라고.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신과 교제할 수 있고 신과 통할 수 있고 신의 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유독 봐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걸 이해하지만은 나무나 천지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 뭐냐면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 모래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유생물이 봐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동물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식물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생물과 유생물이에요. 그래, 무생물과 무생물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성장이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생물이 있어요.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자, 짐승도 성장있고 변화가 있고 식물도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그래도 유생물 속에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라는 건 뭐죠? 식물이라는 건 반응이 없어요.
열을 식물이 만약에 반응한다면 열을 아이고 꽃이 이쁘냐고 장미를 뜯었어요. 그럼 장미가 뭐라 말해요? 아파 죽겠네 하고 반응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뭐냐 풀 같은 거 발로 짓밟으면 풀이가 왜 나를 짓밟아라고 반응이 되죠. 그래? 식물들은 반응이 없어. 꺾이면 꺾이는 대로, 밟으면 밟히는 대로 반응이 없어요. 이 식물이라는 거 뭐죠? 신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 반응하는 자체가 없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물은 본체적인 생명이 있어도 영적인 생명과 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육체는 있어요. 그래 뭐가 없어요? 혼과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동물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체가 있죠? 그래 동물은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동물은 혼이 있으니까 감각이 있고 반응이 있고 그렇죠?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동물도 위험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이거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영이 없어요. 동물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신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존재가 뭐냐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아 보이는 것 같다 해도 원숭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니까. 그것이 곧바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봐요. 사람 봐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이 있죠. 이게 자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성의. 혼이라는 게 곧바로 지성의라는 거예요. 지, 안다는 지, 정, 감정, 의지. 이게 곧바로 인간의 자아예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의 자아는 혼이에요. 영은 뭐냐? 영생의 생명이고 영은 뭐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고 영이라는 차원은 영생의 차원이에요. 이거는 자 사람은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신을 경배하고 신을 의식하고 신과 교제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바로 사람과 짐승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지울게요. 다 지워야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고요. 그래 이 신앙이 이제 얘기했죠. 무신신앙. 알겠죠? 하나는 유신신앙이다. 이거는 신이 없다는 거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유신신앙에도 두 가지예요. 유신신앙에도 뭐냐면 진짜 신을 믿는 신앙. 하나는 뭐죠? 가짜 신을 믿는 신앙이다. 그럼 우리는 뭐죠? 진짜를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든 아니 믿든 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뿐이에요. 제가 한번 봅시다. 자 13절 이제 나왔죠? 그 나머지는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라는 말이 뭐냐면 함부로 공개적으로 억지로란 뜻입니다. 감히라는 말은 뭐냐면 함부로 공개적으로 억지로 그들과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교제를 단절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 뭐죠? 거부했다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제를 단절했다는 거예요. 거래를 왕래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뭐냐고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닫고 거부했다. 이런 말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가정이나 지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내게는 그런 말 하지 마. 이게 뭐죠?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단절한다는 이게 똑같은 상종하지 않다는 단어가 곧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제려봅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서 백성은 아직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호의적이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며 높이며 존경하며 인정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난 교회 좋지 뭐. 아이고, 나도 앞으로 때가 되면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악감이 없고 호의적이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을 싫어하며 멀리하며 심지어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에 열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 그닥지 반가 망가지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죠. 그럼 어떤 사람 지나치게 완악해.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후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그렇게 더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잡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극도로 완악하게 교회를 대적하는데 아이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자꾸 지나치면 오히려 더 반감을 갖게 돼요. 그럴 때는 조금 뒤로 물러섰다 좀 기다려야 돼요. 아직까지 덜 때가 덜 더 기도로서 그 마음을 녹여주고 그러면 또 얼마 후에 가서 정말 오래 후에 가서 아이고 잘 계시냐고 한번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또 한번 푹 찔러버리고.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거 하신 분이 있잖아요. 고구마 삶을 때 생고구마를 푹 넣었다가 벌렁벌렁 삶다가 어느 정도 젓가락을 푹 찔러버려서 근데 그 젓가락으로 찔른 곳에 뜨거운 김이 들어가면서 빨리 익는다.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또 후에 있다 또 한번 찔러보고. 그래 교회에서 좀 허위가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열어봅니다. 129페이지 봅니다. 우리 신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완전히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며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며 신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며 착한 행실의 삶이요 모든 영혼들이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왜냐하면 향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향기는 두 가지 향기가 있어요. 그래 이 향기 두 가지가 두 가지를 초래합니다. 어떤 향기는 꿀벌이 오고 어떤 향기는 파리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영혼들이 오고 우리가 쥐약의 향기를 바라면 마귀만 들썩거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신비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면 아름다운 선함과 빛과 축복이 신변에 흘러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 때문에 신변 있는 사람이 마음이 다치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역할이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혼자의 삶만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한 영혼들이 축복받을 수 있고 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꼭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이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구부터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욕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나라는 존재만이 나타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 신변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은 나보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옆에서 항상 보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람들은 13절 끝에서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며 마음이 열린 자로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남녀의 큰 무리였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한 후 그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으며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겠습니다. 이때 제일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자들이 곧바로 유대 공예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은 이도로 가면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로마법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죄인이 되며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가 완전히 상실하여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완전히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뜨거웠으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 공유의 지도자들이 더욱 악하고 위협적이며 살기적인 대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막 120명부터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죠.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활발히 전파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볼 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한쪽 면으로 또 뭐가 있다고요? 유대 공회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칼을 갈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볼 때는 막 은혜가 넘치요. 지금 초대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대 공회가 무슨 짓 할지. 그래 지금 유대 공회는 은밀하게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살기적인 행동을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가 제일 알아야 될 또 한쪽의 면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마귀와 귀신들은 결코 가만히 방관하지 않으며 교회를 대적하여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막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 초대교회가 막 충만한데 마귀와 귀신은 방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도 이 은혜로운 교회를 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뭐라고요? 무너뜨릴 일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유대 공예의 지도자들이 하는 작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공예의 지도자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켜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더욱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소망의 빛을,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켜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0보을 한번 봅니다. 시작. 심지어 늙은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의 예배에 붙을까 하라고. 자, 저려봅니다. 130쪽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해 보면 정말 어떤 신비주의와 잘못된 이상한 짓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네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하는데,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랄 정도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 10명, 20명의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병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 일일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비칠까봐 거기를 가까이 가고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억수로 지금 뭐 했다고요? 몰려있는 상황. 정말 몸 비빌 곳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능력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은혜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를 신비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겠죠? 얼마나 복잡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지명계를 7회서 했어요. 자, 지금 이게 금방 믿음도 없는 사람들, 성경도 없는 사람들,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해도 그게 이해되겠어요? 뭐가 이해될까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뭐가 이해되죠? 그리고 유대 공예 지도자 앞에서 단단하게 말을 막 외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뭐 역사가 기적이 막 귀신이 있더라고, 뭐 병자를 치료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는 베드로가 지금 신비한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안광으로 볼 때. 자, 근데 제가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며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육신의 은혜요? 영혼 구원은 아니며,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물론 성령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육신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육신의 치유의 은혜지 구원의 은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진정한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네요. 병자를 치유합니다. 이 치유함을 통해서, 자, 이 치유함을 통해서 뭐 하게 하며 있어서요? 복음을 믿고, 옳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병자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병자 치유라는 신비한 기적적인 은혜로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뭘? 복음을 믿어서 진정한 구원을 받게 하는 데가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 자, 선물을 준 목적이 뭐예요? 자,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을 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서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를 키우는 신비한 사건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아멘.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재료를 계속 봅니다. 아까 아래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그러므로 육신의 치유만 신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를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치유나 환상적이며 어떤 신비한 체험 등에 많은 관심과 신앙에 초점을 두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께서 뜻하는 삶에서 벗어나 신비주의적 이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해요. 물론 그게 어쩌면 좋아요. 신앙을 더 뜨겁게 하고 열광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어떤 치유, 그러니까 신유, 그걸 신유라죠. 신의 치유, 그 다음에 환상, 체험, 어떤 지나치게 거기에만 몰두해버리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말씀의 신앙의 삶을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성경적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치유와 환상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며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우며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멘.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기서 살면서 때로는 체험할 때는 체험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여기다 제가 해석 안 했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이면 치유받는다? 병자. 이거는 그 당시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로 된 거지 오늘날의 목사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비춰지면 내 병이 낫는다 절대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시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간혹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그럴듯하게 안수하든 뭐하든 절대 목사에게 면제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면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될 은혜라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령님이 주실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안 돼요. 자, 제려봅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으로 이르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이면 당연히 남유다죠. 이것은 예수님 복음과 사도들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소문을 통하여 이미 남유다에 전파되었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을 말씀하며 많은 유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옳죠? 어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됐다 그랬어요. 봐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됐잖아요. 지금 5장이잖아요. 5장에 와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지금 다 와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행하는 기적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이게 우연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복음의 확장의 노선도예요. 예루살렘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복음 전파돼 5장에서 지금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이잖아요. 알잖아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모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부근의 유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지에 대하여 기록이 없지만 마가 다락방 주위와 성전 주위에 모였을 것이며 특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게 모였다는 걸 보면 특별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성전, 또 성전 주위, 또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주 다니는 길, 뭐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성경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모인 무리의 수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았다는 것은 뭐 10명, 20명, 몇십 명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 명? 그런 차원에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성령님의 치유와 자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이걸 알면 이 말이 뭔지를 얘기해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와 레위인들이 많다라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 공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공회. 그러면 성전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고 유대 공회가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 주위와 예루살렘 그 부근의 유다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겠어요? 유대교적인. 자, 유대교 또는 율법주의에 충실한 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많다면 교회를 멀리 하는 쪽에 가서 살겠어요? 교회 근처 가서 살겠어요? 당연히 교회 근처 올 수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부근에는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충실한 자들이 더 많이 모여 집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앞에 나왔다는 거, 사도들 발 앞에 나왔다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 개혁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정말 사도들 앞에 왔는데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일이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럼 봐요. 유대교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받는 압박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는 별로 큰 압박을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유대교와 율법주의, 예루살렘 성전주의에 충실한 자들이 떠나간다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에요. 왜? 이대로 나가면 자기네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재려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은혜롭게 일어났다. 능력으로. 그래서는 공개적으로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끔 막 파도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들어봐요. 성경은 이 사건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가 뭐냐면 첫째 뭘까요? 말씀 깨닫는 은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뭐 주의 종이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뭘 깨닫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이걸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에 달고 오미함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말씀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게 자 말씀으로 은혜 주는데 말씀을 깨닫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항상 생각해요. 성령님의 은혜고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은혜롭게 산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복음 믿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뭐죠? 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했어요? 구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점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이런 은혜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무슨 은혜냐? 치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질문할게요. 치유의 은혜. 자,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어떻게 받으세요? 어떤 치유의 은혜 받았어요? 여기가 또 말 못하죠. 사실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열 말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치유의 은혜를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왜 지금은 주님, 내가 여기 감기 걸려서 주여, 내 감기가 났을 줄 믿습니다. 내 감기는 여전히 펄떡펄떡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유의 은혜라는 게 세 가지예요. 우선 먼저 말하면 우리 영혼의 치유예요. 치유라는 게 자체가 뭐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치유라는 자체를 하면 답이 나와요. 회복이라는 게 치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 치유가 뭐예요? 영혼 회복이에요. 하늘을 향한 신앙의 회복. 하늘을 향한 신앙의 뜨거움. 이것도 영혼의 치유예요.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거.
정말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돼 살아가는 이것도 영혼의 치유입니다. 신앙의 치유예요. 그 다음 무슨 치유일까요? 심령의 치유예요. 심령의 치유. 영혼의 치유하고 심령의 치유는 달라요.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의 신앙의 치유고 심령의 치유는 내 마음의 치유예요. 상심했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치유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회복이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육신의 치유예요. 육신 치유. 육신 치유가 뭐냐면 내 몸이 정말 건강을 찾는 거. 문자 그대로 내 몸이 회복되는 거. 정말 아팠고 힘들었던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 그래 지금 그래도 지금 아픈데 지금 아파도 내일에 또 회복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육신의 치유만 회복만 치유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치유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환경 치유가 있어요. 환경 치유. 아까 얘기했죠. 치유라는 건 회복이라고.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회복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걸음 잡으세요. 살아오는 걸음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보면 정말 모든 일들이 크게 작게나마 항상 우리에게 선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어가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 그런 역사라고. 그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치유의 은혜라는 것이 인간관계의 치유. 그러니까 인간관계 회복. 어떤 삶에서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개선되고 어떤 일들이 내게 유익되도록 만들어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 자, 데려봅니다. 그 다음 무슨 은혜냐면 자유은혜. 알겠죠?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은혜가 뭐냐?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의 자유. 자유 없는 자유. 말이가 좀 헷갈리게 말하죠. 원래 그래 돼요. 헷갈리게 말해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자유라는 말이 자유의 자유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자유롭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으로 진정한 자유의 자유예요. 말씀 이해돼요? 그러면 자유 없는 자유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은 없는데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유의 자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유 없는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 내 멋대로 살아. 자유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자유예요. 근데 뭐예요? 자유 없는 자유.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자유다 그 말이에요. 말이 정말 자유.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이 뭔지를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뭐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이 없으면 자유로워요.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 없는 자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데 맞아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맞아요. 자유가 맞아요. 내가 내 하는 사는데 누가 간섭 있어? 맞아요. 누구도 말 못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게 진정한 자유의 삶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어둠의 삶이고 자유 없는 죄악의 삶입니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죠? 자, 그다음 5번째는 뭐냐면 회개, 은혜. 회개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성령님 은혜지 합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회개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 30냥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집어 던지잖아요. 자기 죄책감을 알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닭이 꺾기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어요. 뭐가 달라요? 성령님이 있고 없고에는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감동 주고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증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 먹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사명, 감당, 은혜입니다. 사명을 감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이요 뭐 단순해 보이고 뭐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감동과 은사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 성령님 안에 살고 깨어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주의 기쁨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